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한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저 12절에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 맹세해서 부인했다. 나 진짜 모르거든. 나 정말 모르거든. 만약 이런 거죠. 나 몰라요. 이런. 두 번째는 어떻게? 나 정말 몰라. 세 번째는 뭐라 그래?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러니까 저주 맹세했다는 아주 그냥 막 아주 부정하면서 이랬겠죠. 우리 말로 하면 나 그 인간 몰라. 막 이럴 수 있어. 참. 그랬더니 닭이 울더라. 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 통곡은 물론 회개의 눈물이죠. 이처럼 베드로가 시험을 당했을 때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이런 찬송이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충성을 다해. 그러니까 너 시험을 당했는데 죄 지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험을 이겨야죠. 그럼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조차도 시험 당했을 때 넘어졌고, 베드로는 우리는 말하면 예수님한테 직접 개인 교습을 받았잖아요. 직접 개인 교습을 받았어. 왜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 유명한 교수 찾아다니면서 사사 개인적으로 받는 학습. 우리 도홍주 형제도 사사 받았잖아요. 사사, 그죠? 교수, 유명한 교수 찾아다니면서 사사 받아. 그럼 뭔가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들도 어때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이 나 보시고 그래 너는 내 제자가 되라라고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다라고,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 제자로 불렀다라고 마가복음 4장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개인적으로 사사시켰잖아요. 사사. 그러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때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신 것과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교육을 받았던 것과는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56절 한번 볼까요? 56절. 56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네. 다.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수제자가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수제자라면서. 여러분 규모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이 여럿이잖아요. 그럼 여러 장로님들 가운데 그래도 수석장로라는 게 있거든요. 수석장로. 우리 말하면 수석장로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 몰라요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 나 그 목사님 몰라요. 목사님 모르면 다행이게 나 예수님 몰라요 말하자면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어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수석장로가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수제자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정작 우리가 그 입장에 선다 그러면 뭐 우리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거든요. 다. 그럼 다 도망했다는 얘기는 나 같으면 안 그래. 나 같으면 안 그래. 베드로는 어땠는데요? 베드로는 어때요? 맹세했잖아요. 맹세하면서 나는 정말로 진짜로 안 그럴랍니다 라고 맹세하며 다 주를 버릴지라도. 여러분 26장 33절 앞으로 가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주님, 이래부터 제가 주님을 어떻게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제가 좀 섭합니다. 예수님 좀 섭섭해요.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좀 섭섭합니다. 저는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랍니다. 좀 섭섭해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근데 웬걸 계집종 한마디에 맹세하며 저우지하며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수제자의 모습이 아니죠. 수제자의 면이 서지 않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면 되거든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수는 어떤 금보다 내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가 그냥 후회를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의 차이는 그야말로 천양지차, 그야말로 천지차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뭘까? 우리 그걸 생각해 보면 되죠. 성경은 이런 베드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믿었던 거죠. 이래봬도 나는 안 그래.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 같으면 저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우리만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안 그래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 잠언서 28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이 베드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다라는 걸 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잠언 27장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 마태복음 5장 24절 너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근데 베드로가 맹세했잖아요. 맹세하이르되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떠날랍니다. 그런데 계집종 한마디에 맹세하며 모른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 그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지 않은 상태였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않고서는 성령님이 역사가 아니면 예수 못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뒤집어 놓고 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반을 돌아다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결정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이거든요. 얘들아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기까지, 약속하신 걸 보내시기까지,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제자였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때요? 내 의죠. 내 의로움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내 의로움은 세상말로 말하면 쓰잘데기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아직 임하기 이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주방에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10절, 11절 기록되어 있죠.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주방에 가보니까 일 안 할 수는 없고, 그 내가 좀 도와줘야지. 마음 자체는 고마운데, 근데 철저하게 우리는 어때요?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설거지 하나 하는 것도, 씻기 하나 닦는 것도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섭섭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요? 왜 나만 하는데? 왜 저 사람 안 하고 나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하면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왜 나만 하지? 내 의의가 나타나는 거야.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나는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나도 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런 생각이 다 떠나가고, 주여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럼 왜 나만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인 저도 매 순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수제자였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사사를 받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그랬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이미 아셨잖아요.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야 너 나 3번 부인한다? 이걸 아셨어.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꾸역꾸역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어요. 근데 3년 반 동안 이렇게 따라다녔어도 부인할 걸 아셨어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뭐였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에 가셨던 거죠.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내가 이제 기다려야 되나 보다. 나중 일이지만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자라가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얘기하듯이 1kg의 고철 덩어리가 그냥 있으면 그냥 고철이잖아요. 근데 1kg의 고철을 풀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쇠방망이 아래로 집어넣었다가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때인지 아주 품질 좋은 제품 좋은 호미가 나오고 괭이가 나오고 삽이 나오고 낫이 나오고 쇠스랑이 나오고 칼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1kg 고철은 이를테면 1,000원이라 그러면 멋들어지게 만든 낫 이런 것들은 몇천 원 몇만 원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가치가 다르죠. 가치 상승.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빚어가시는데 그 가만히 놔둔다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지만 그 가치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까지는 연날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연날의 과정. 그래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면서 비로소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고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그런 어때요? 우리는 죽을까 봐. 여러분 마귀가 써먹는 궁극적인 도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이거든요. 마귀가 써먹는 죄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통해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요. 너 죄졌잖아. 너 그러다가 죽어. 우리는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 이걸 극복해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래 쫄래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야라는 부활의 믿음으로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쾌재를 불렀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수제자가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는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부활신앙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했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어때요? 마귀는 죽음을 무기 삼아서 우리에게 접근하자니, 너 그러다가 죽어, 살살해, 너 그러다가 죽어.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야, 그래도 죽으면 천국이니 무슨 소리야. 더 좋은 부활이 있대. 성경에 보니까 나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해. 성경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련과 여건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면 그런 것들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더구만 라고 부활로 이겨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즉시로 나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거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막 그러면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뭐야? 연단의 과정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고철이 위대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풀물 속에 쇠 방망이 속에 물 속에 왔다리 왔다 갔다 해야만이 위대한 작품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회피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바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시련 중에도 기뻐하라. 같은 개념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은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을 배없는 신앙, 즉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즉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안에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장악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간다는 성령 충만함.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기도 충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야지 이 기도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해서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 두 가지 플러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다져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랜만에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단비는 때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져지는 그런 역할을 또 하지 않습니까? 저희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도 은혜의 단비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역경 시련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내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